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서론.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라반과 그의 딸들, 그리고 야곱 간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라반과 두 딸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성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창세기에 일관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라반의 탐욕과 죄성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그 상대방의 안색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100%알 수는 없지만 자주 마주쳐야 하는 상대라면은 사실상 상대방의 안색에서 상대방이 나에 대해 갖는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내 안색도 내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은 라반은 라반 자신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과 다르게 야곱을 바라보는 안색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상 야곱은 아까 이제 14년 넘게 라반을 위해서 일해 주었고, 원래 정확하게 20년이죠. 이제 두 딸을 얻기 위해서는 이 14년을 일을 했고, 14년 넘게 일하고, 이제 6년 정도 더 일한 거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 일한 그 삭슨, 원래 최종적으로는 원래는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일용할 양식뿐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라반의 탐욕과 이기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단지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며 야곱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려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이 야곱을 불편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그때 적당한 때에 야곱에게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장소가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을 때까지 좀 버텨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1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이 세 구절은 야곱이 그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 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안색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야곱은, 죄송합니다.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라반을 위해 일했다라고 합니다만, 라반은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두 번의 거짓말을 했는데 라반에게는 무려 그 5배나 더 많은 10번이나 거짓말을 당한다는 거. 예. 사실 그 두 딸까지 이렇게 거짓말한 것 치면 10번 이상이죠. 더 많이 했겠죠. 네. 아무튼 이 굉장히 흥미롭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거짓말은 적어도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일해주고 급여를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죠? 라반과 애곱의 관계는 일해주고 급여를 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먼저 급여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야곱이 라반에게 힘을 다하여 섬겼듯이 직장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일해주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면은 세상은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물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야곱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모두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인간관계에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공평하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예, 그러한 현상을 보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 위안을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의미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가정이나 직장 등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일에 대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게으르게 일했다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겠습니까? 예. 야곱이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품삯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선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내게 주신 일에 불평불만을 내색하지 않고 우선은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행동은 자신의 딸들인 어떤 레아와 라헬의 행복이나 그들의 가정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야곱의 성실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라반의 태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틀어버리는지,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직관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가족과 친척 간에도 재물에 눈이 멀어 상대를 이용하려 드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인 이 사회생활은 얼마나 돈 버는 거에만 현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아주 돈에 미쳐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성실함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기 위한 라반의 탐욕은 가정 내 갈등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